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사람의 속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 일부분만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떼는 것을 보고 비판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비판을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들이 비판을 하다가 비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예수님께 뭐 위선자,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자야, 뭐 이런 좀 굉장히 나쁜 말을 정말 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면서 그 내용에서 잘못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고, 그 음식을 먹는다고 비판하던 그 장면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비판을 받고 있다는 그 1절의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뗀다는 것을 비판하는 그 기준은 그 15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게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그렇게
비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일종의 인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 이야기하면 그들이 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에 따르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장로의 전통은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범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그들이 범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의 전통에 따라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비난한 행동은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설명을 따르면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 아주 작은 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장로의 전통에서 벗어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15장에 무엇이 사람을 그 더럽게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이 형제가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장로의 전통에서 벗어난 것이긴 하지만 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은 없고 이 형제들을 향한 어떤 배려는 그런 것은 없고 악한 생각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마음의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의 살인이 있고 또 형제를 비방하고 있는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대입을 하면은 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형제의 눈 안에 있는 작은 티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계명에 빗대면 그들의 잘못은 마치 눈 안에 들보 그러니까 기둥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처럼 큰 잘못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가 형제에 있는 그 작은 흠을 정확하게 밝히보고 분별하여 그것을 선하게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절에서 5절까지 그러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조금 다르게 한번 또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정확히 설명하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말하는 것의 그 요지는, 우리가 받은 이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받은 것이지, 이 율법에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 이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는 그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범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단 뭐 기둥 같은 그런 잘못이 우리 눈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 모든 양심이 스스로를 증언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크고 작은 흠이지만 우리가 모두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의 결점과 약점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율법의 재판관은 한 분밖에 없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게 놔두고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 율법을 준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지,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고 6절의 말씀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은 조금 뜬금없는 말씀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또 던져주는 그런 행동을 할까요? 먼저 이 개와 돼지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약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이 개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는 뭐 이렇게 천사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뭐 골든 리트리버나 다른 아주 귀여운 그런 애완견을 결코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의 개들은, 그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개들은 막 길렀고요. 그리고 그 막 기르다 보니 사랑을 많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개들은 사납고 더러웠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개들의 특성이었습니다. 이 개들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오면, 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마치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그냥 사납고 버려져 있는 그런 종족으로 표현된 것처럼, 이 개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뭔가 밖에 버려져 있고 사랑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시대에는 돼지를 먹지 않았죠.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돼지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돼지 역시 밖에 그냥 알아서 이렇게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방에서 키우고 있거나. 그런 의미에서 이 돼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또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그냥 사납고 아무렇게나 더럽게 자란 이 개와 돼지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이들에게 값비싼 진주라는 보석을 던져 주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이 개들과 돼지가 그것을 받았다고 감사할까요? 제가 이 귀한 것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지 못하지요. 그리고 이 개들과
돼지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이 짐승들은 그 먹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먹지 못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것이나 귀한 진주를 던져줘 봐야 썽밖에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해할까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치를 판단하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짐승이 바로 이 개들과 돼지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이 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내용에 따라서 이 형제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빼라는 이 내용에서 이것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도를 넘어서 분별력까지 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거룩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이 나중에 우리가 황금률 12절에 나오는 황금률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받고 싶으면 좋은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때 마치 우리가 받은 복음과 같은 그 거룩한 것, 그리고 이 진주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귀한 복음을 우리가 이 전달하려고 할 때에 분별력이 없다면 마치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썽을 내고 던져버리려 하거나 그것을 아주 멸시하게 되는, 이거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대입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서 굉장히 멸시받거나 그 가치가 굉장히 훼손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안 되는데 분별력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다 좋다 좋다 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그 내용이 이 6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6절을 대하는 자세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차근스럽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사실 오늘 제목인 이 황금률과 이렇게 접목시키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절을 한번 나누어 보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7절부터 12절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를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나누었던 내용에 이 12절의 말씀을 넣어도 그대로 이게 이렇게 매끄럽게 유연하게 이렇게 이어지고요. 혹은 그 중간에 6절에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씀까지만 넣고 이것을 넣어도, 왜냐하면 12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이 한 6절 정도까지는 이렇게 조금 허용을 한다고 해서 이 12절을 붙여도 상당히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7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조금 안 맞는다는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12절을 먼저 놓아봤는데 이 12절은 일단 별명이 이 제목에 나온 것처럼 황금률입니다. 영어로 골든 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그 황금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 할 때 그 율에 해당되는 한자와 동일한데요. 그 어떤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법칙률이라는 그런 한자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황금률이라는 이 별명은,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한 별명은 처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부터 주어진 별명은 아니고 한 17세기쯤 되어서 정말 누구에서 기인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이것이 아주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이 도덕 법칙은 늘 지켜져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질 것 같은 그런 어떤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법칙과 같다고 해서 이 황금률이라는 이 별명을 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가 남에게 잘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잘 대접하면 됩니다.
남에게 욕먹고 싶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욕을 하거나 욕먹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만 대입을 해도 사실 항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그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영원한 그런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황금처럼요. 어, 그런데 이 구절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말씀에서 이 신약, 특히 신약 말씀에서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이 구약을 구성하고 있는 말씀이 모세 오경을 우리가 흔히 그 토라라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글들 뭐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의 글들을 우리가 선지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라고 하면은 흔히 이 구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도 통용되던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은 신약 시대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구약 시대에 지켜져온 도덕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7절과 11절을 살펴보고 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절과 11절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7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내용이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거 그대로 하면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내용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것은 우리가 그 이전 시간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루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룰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됐습니다. 매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처럼 우리가 악에서부터 그리고 필요 없는 그 시험에서부터 유혹에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제자들이 처음 그 무리들에서 제자들이 될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푸토코스라는 모습이었죠. 그냥 두렵고 쪼그라진 모습 정도로 이 마음에 채워짐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왔으니 그들이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무언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그 자세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도덕 법칙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 자세가 먼저 이 7절과 11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냥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아까 이 구해야 되는 것 앞에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안에서 우리는 변화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 제자들의 자세가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는 당연히 응답을 받는데, 그냥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부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이 좋고 온전한 선물이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요. 그리고 거기에 먼저 하나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에 이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은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넘치는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7절에서 11절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내용이 이 우리가 남에게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나서 형제 안에 눈 안에 있는 그 티를 빼라. 더 나아가서 이 12절에 황금률, 과거부터도 구약 시대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지켜질 것 같은 이 말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 사이에 이것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 산상수훈이라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다루었고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을 다루었고요. 또 기도하는 법, 특히 주기도문을 다루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변화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뿌려져야 된다는 것. 그때 세상이 맛이 나는 세상이 된다는 것.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발할 때 이 세상에, 그 어둡던 세상에 빛이 비추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응당 남에게 대접받고자 남을 대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는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 거기에서 그친다면은 이 세상의 어두운 것을 누가 밝히 비추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주면 세상 사람들도 좋은 것을 받으면 좋은 것을 줄 줄 아니까 그 좋은 것을 남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좋은 것을 우리가 먼저 전하면 이것이 정말 빛과 소금으로 그들에게 드러나면 그들도 받은 것이 있으니 이것을 남들에게 전해주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나눌 때에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으로 우리가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비판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에서 끝이 났다면, 주님께서 이게 외식하는 자는 자기 눈 안에 들어있는 그 기둥을 들보를 보지 못하고 이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고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러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선한 행동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만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이 외식하는 자들의 실수처럼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이어지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가 이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는 형제 사랑,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기준으로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을 이 황금률에 더할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받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지혜를 주셨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그 큰 복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어,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은사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이웃 사랑에서 하나를 더 더하면 하나님 사랑을 여기에 더하자는 것이죠. 어디에다가요? 황금률에다가요. 누구나 좋은 것을 받으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나쁜 것을 받으면 나쁜 것으로 그렇게 환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웃 사랑을 더하면 거기에 이웃 사랑이 드러날 것이고요. 황금률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더해서 잘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지 않겠습니까? 이 율법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그러면 이것은 황금률이라는 그 법칙으로 불리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이웃 사랑에 하나님 사랑까지 더해서 이것이 세상에서 통용이 되면은요. 이게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면은요. 이것은 황금률이라는 법칙으로 설명이 되지 아니하고 아마 그리스도의 법으로 불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법칙이 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혹시라도 제 이 부족한 설명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이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률로 부르고 있는 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구절을 앞에 7절부터 11절까지 붙여서 함께 놔두지 않고요. 또는 12절만 따로 떼놓지 않고요. 이 메토 헬리라는 이 주석가는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합해버려요. 그리고 이 13절과 14절이 뭐냐면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는 내용의 이 황금률을 접목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황금률이 있지만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문은 그것을 열면 영생이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 마치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더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그것을 더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더해질 때는 그것이 좁은 문이 열리고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냥 쉽고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방법 그대로 하는 것은 그 해석에 따르면 그냥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간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팔복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러나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주 높은 분이 정말 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거저 주시는 것처럼 아무 값도 없이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은 그런 것과 같이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런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아마도 이 계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이웃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그런 황금률이 전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사랑이 많으신 마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끝났네. 수요일 저녁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남을 대접한 것처럼 우리도 대접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그 사실에 그 황금률에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더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어서 의롭게 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도선동이 변화되고 성동구가 변화되고 서울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